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9일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선포를 맛보는 시간이죠. 138강째입니다. 오늘은 12장 12절부터 15절, 지난 시간은 11절, 11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를 봤죠. 우리가 지금 왕을 세우는 그런 굉장히 심각하고도 중요한 갈림길에서 유일무이한 계시기관인 슈무엘이 크리스토스 예표로서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벌어진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나 하는 그 선포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2장만 잘라보면 1절에서 5절은 이 선포가 나타난 배경이 되는 그 전쟁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전쟁에 대한 그 샤울과 백성들의 태도,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말씀 선포하는 본문이죠. 본문 첫 번째로 우리가 봤고, 길어서 오늘은 그 뒷부분 계속 말씀 선포의 어떤 전체 그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 뒤 이제 16절부터 20절, 그 다음 21절부터 끝까지 25절입니까?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내용과, 그 다음 21절부터 끝절은 약속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불쌍히 여기신다, 건지신다는 그 내용으로 아주 깔끔한 선포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족장사 광야교회랑 크나안 교회에 벌어진 일을 말을 했고, 이제 크나안 사사 마지막 때 벌어진 그 아몬의 왕 나하슈와 전쟁 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덩어리를 우리가 자른 거죠. 지난 시기 선포의 배경이 된 계시력사에 대해 해석을 하고, 오늘은 계속되는 계시사의 해석으로서 현대,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그 현대 교회를 향한 사탄의 도전과 하나님께서 어떤 분수령에 놓였을 때 하나님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사 깔린 그 해석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써있듯이 계시사를 어떤 사람은 뭐 구속사니 뭐 언약사니 뭐 신국사니 여러 가지로 말들 하는데, 계시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현실 가운데 역사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 아이들은 전혀 눈만 꼼뻑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잘난 체하고 멋대로 힘을 과시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시각이 달라요.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들 안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요. 하늘에 대한 상속이 명백한 믿음의 심령이요, 하나님께서 옳다 선언해버린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관, 현실관, 그것을 우리가 슈멜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이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뒤에 이제 연이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무튼 말씀 선포가 어떤가, 물론 슈멜이 크리스토스 그 중보 3직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표명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뭐 가르친 말씀들은 사무엘 당시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그 열매가 다비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특수하게 세상을 흉내내서 왕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왕 가지고 안 된다,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글 성경들, 개역 성경이랑 그 다음 개역을 개정한 개정역, 뭐 두 개 뭐 거의 비슷하지만 개정역이 얼마나 더 교묘하게 부패했는가, 뭐 10만 군데 안팎인지 뭐 몇 군데인지 이렇게 많은 것을 손댔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새치 혀가지고 그렇게 사탕발림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놀자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까만 글씨는 개혁성경이고 이렇게 빨간 거, 몇 군데 이렇게 빨간 거는 개혁했다는 겁니다. 뭐를 개혁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개혁은 너희 하나님. 잘 됐어요. 의자 같은 걸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의자를 함부로 붙일 이유가 없어요. 특수한 때 아니면. 의자 발음은 또 우리나라만 내요. 이게 쪽발이 소리는 노라고 하잖아요. 노. 이렇게 씁니까? 노자. 아노. 노. 이게 안 넣으면 1번 말은 무너져요.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말이 그래요. 한글도 점점 그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원래 우리 옛날 세종 때 겨우 이제 추려놓은 거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그건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만 그 정음, 훈민정음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나마 완전히 없어질 뻔한 걸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것도 그냥 그 뒤 500년 동안 완전히 이지러지고 망가지더니 일제 때 110년, 120년 전에 한글이라는 것을 딱 하니 전혀 정말 들은 바 본 바가 없는 것이 짠하고 나타나서 이 나라는 말살이 되고 없어졌어요. 새로운 나라 아닙니까? 지금 남북으로 둘러가서 전혀 다른 나라예요. 혈통은 같을지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고 거기 우리가 선포를 하는 사람들은 각성해야 돼요. 아,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전해야죠. 성경을. 비록 육신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또 다른 세계, 하늘에 거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거 까먹으면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요. 너희 하나님이 괜찮아요. 그 다음 또 다른 게 너희 의왕. 여기 이건 또 개혁성경이 여기 이걸 넣었어요. 왜? 의자가 전부 다 이게 일본 소리예요. 이걸 보면 한글 초기 1911년 판부터 해서 1938년까지 보면 완전히 일제가 얼마나 철두철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앞잡이들을 세워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지러뜨렸는가. 이렇게 언문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한문까지 망가뜨렸어요. 일본 한자. 일본 소리에 근거한 일본 한글. 그게 성경에 됐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 어리 배고 그 뒤 해방 이후는 또 미국 영어로 해가지고 서방 문명이 더 완전히 교육을 통해서 식의주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 형태를 배달결의 그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 은총인데 아예 그냥 나라 간판을 미국으로 바꾸든가 일본으로 바꾸든가 이렇게도 정말 알자가 없고 줏대가 없고 뭐 이불 속에서만 활개치듯이 동족을 얕보고 동족을 등치고 동족을 저주하고 외세에 빌붙어가지고 간자 노릇이나 하고 세작이나 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도 그렇진 않은데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까지도 한 손에 거머쥐고 부리시는 분인데 얼마나 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사멸당시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외형을 봐도 교회 보면 마찬가지죠. 껍데기만 왁자한지 모르지만 사울이 딱 등장했으니까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통치와 그 글로 그냥 달라붙는 것 아닙니까? 어찌해서 나하슈를 작살낸 게 샤울이 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거냐고요? 샤울의 말로는 비참했던 거예요. 싸움이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왜?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인간을 샤울이 해가지고 그래 잘 됐습니까?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당장은 뭐 몇 군데 좀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나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되실지라도 이건 원문에 없어요. 그냥 이걸 이제 개정역에서 되심에도
불구하고 더 아주 뭐 이른바 한글 전형이 아니고 일본말 언해예요. 일본말 언해, 한글로 그냥 껍데기만, 속은 완전히 일본 소리. 일본의 흉계가 꽉 차 있는 것이 한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요. 제가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 문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이게 지금 딴 세상 지식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일본에 대한 것이 침투가 되어 있는 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일본이 좋든 나쁘든. 우리 거 지금 조상대들로부터 일반은총으로 좋은 것이 많은데 다 그냥 말살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를 가짜라고 하고 진짜 역사를 전설 따라 삼천이라고 하고 이런 결례가 이 땅에 없어요. 있는 것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조그만 것도 크다고 과장하는 게 세상 애들 지난날 자기 역사에 대한 왜곡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있는 것도 아니래요. 왜? 가짜들이 역사 방면을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대주의자들이. 친일파가 됐건 어떤 외세파가 됐건 그건 그 다른 나라도 무시하고 다른 나라를 깔보는 범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나를 존중해야 이웃도 존중한다는 세상말이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비판은 누구 못해 비판다운 비판이래야죠. 세우기 위한 올바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비판이래야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합니까? 그건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성경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도 이런 말들을 99%가 써요. 불구가 이게 일본 한자예요. 이거 일본 한자로 그냥 한글로 그대로 직수입해서 번역한 흔히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 되실지라도 이게 없지만 원문엔 없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서 뜻을 이해를 돕는다고 그냥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집어넣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이걸 더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완전히 일본말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거예요. 더러운 말이고 넉 빠진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얼어 죽을 개혁성경을 개정했다는 겁니까? 하나 보면 열을 한다고 아유 개정력은 최악의 번역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이제 또 섰잖아요. 그것도 괜히 안 사면 혹시 내가 믿음이 잘못될까? 딴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또 혹시 천당 티켓을 받지 못하는 옛날에 중세 때 그 면죄부를 팔아먹던 그런 짓들과 방불한 식으로 엉터리 성경을 해서 그냥 광고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화 있을진저. 12절 일단 그렇게 이제 지금 개혁과 개정령만 지금 견주는 거 지금 한글 개혁을 아직 손보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개정판을 일단 날려버리고 13절 보니까 요거는 잘했어요.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어디 끊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의자가 이게 일본 소리. 벌써 이게 1911년도 이미 일본 소리로 벌써 도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는 주격이 이자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자도 하나 더 나왔고 그 다음 가가는 은자가 나오잖아요. 또는 는자. 이건 매가리가 없어요. 좋은 말인데 어떤 상태를 가르치는 거고 그냥 이건 이자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때가. 이 또 가라고 하는 건 이거 족보 없는 소리고 이자예요. 이자. 여기 너희 의를 너희가 잘했어요. 너희 요거는 이제 개정력이 잘했네.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 없는 걸 의자를 붙이는 걸 했는데 그렇죠? 그 다음 14절 그 목소리 여기 그라고 하면 이게 이른바 관산지 인침대방산지 보는데 일본 소리를 그의 이것도 거의 뭐 습관돼 가지고 일본 소리 또는 영어 번역의 의자 일본식 말투로 번역. 왜냐하면 영문법 세계 모든 번역은 일본 통해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의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불구하고가 없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 갈수록 1911년에서 지금 2022년 110년 동안 볼 때
완전히 일본말스러운 데다가 외래어 중에 영어스러운 말로 완전히 정말 헤매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주공산이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주공산이 그냥 깃대 꼽으면 어떤 수단이건 방법이건 그냥 자기가 살아남고 자기가 챙기면 최고인 거예요. 신자건 불신자건 한 통 속에 돼가지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집 못 사면 어떡하나, 직장 잘리면 어떡하나, 딴 사람보다 외국 놀러다니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망상에 신자된 사람들 99%가 물들어 있잖아요. 돈 사랑하면 끝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여호와를 조치면 좋으니라마는, 이 말이 정말 좋으니라마는, 이거 지금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좋치면, 이건 지금도 있는 말투고, 좋으니라마는, 이걸 좋겠지만 해서 조금 그런 대로 이제 했는데 이 말도 원문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원문엔 뭐 뒤에, 그렇죠? 후에, 뒤에, 아하르, 그런 말이 나온 걸 좋추면 좋으니라마는, 또는 뭐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니 전치사라고 할까 부사라고 할까 한 단어 아하르에 대한 건데 새로운 문장을 그려요. 좋으면 좋으니라마는, 따르면 좋겠지만은 손대려고 한 건 좋은데 이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마지막 15절. 15절은 뭐 크게 그런 건데, 열조라는 말을, 개역의 열조를 개정은 조상. 조금 조상이라는 말도 지금 오늘날 점점 안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게 원문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자기 위에 또 할아버지, 증조고 저쪽 이렇게 다 이제 아버지라고 하지, 조상 열조는 아니야. 여기 열자는 우때 많은 그 조상들을 말하잖아요. 아버지 조자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늘날 없어요. 이 어떤 그 세랑 대를 나누는 법, 집안 가풍이나 나라의 어떤 그 왕의 치고나 년호 같은 거 쭉 다루는 게 완전히 맥이 끊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진 나라인지도 지금 설왕설래하는, 족보 없는 뿌리 없는 무주공산이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외세가 그냥 지들 멋대로 좌지우지하고 간첩들을 심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간첩, 정치적으로 간첩, 믿음으로 간첩들을 모든 중요한 요소에 다 박아놨어요. 일제 때 갑자기 물러가면서 나가지 못한 순수 일본 아이들, 그 다음에 뒤섞인 일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남북의 상당수가 새끼를 쳤으니 지금 몇십만 정도가 아니고 몇백만이 넘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방이후 몇 차례 걸쳐가지고 족보를 세탁하도록 했잖아요. 이름도 바꾸고 세대주도 없어지고, 저 뭐 구청 가서 뛰나요? 뭐 동해에서 뛰나요? 우리 그 집안에 대한 등본이며 이런 거 다 완전히 그냥 몇 차례 걸쳐 세탁해서 일본성, 외국성, 희귀한 소수성들이 무지 많습니다. 개판도 이런 개판은 없어요. 근데 무슨 믿습니다고 할렐루야하고, 아이고 정말 그 말이나 알고 쓰는 건지. 자, 간단히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한글 개정역 번역판을 비판했습니까? 언급의 가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난 한글 개역판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 개역 성경을 한번 좀 또 잠깐 따져볼까요? 요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요 부분이 이게 원문엔 12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이 말이
거기 쓰임새가 있는 건데 이걸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앞에. 예? 지금 이걸 보세요. 그 다음 제일 뒤에 이제 없는 말인 하얏도다가 나오는데 이 말이 치러 옴을 보고 하고 여기를 끊어야 되는지 안 끊어야 되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 하죠? 제가 12절 직역한 거랑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보았노라 너희들이 참으로 나하슈가 아몬 아들들 왕이 들어왔노라. 니드루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그리고 문장이 지금 요거 한 문장의 속에 한 문장이 있어서 벌써 이게 두 문장,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세 문장째 말했다 니들이 나에게 아닙니다. 참으로 왕이 왕노릇 하리이다 우리 위해서 딱 떨어지잖아요. 벌써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고 문장 요걸 갖다가 예호바 가가 줘요. 니들 예호바 엘로힘이 니들 왕. 근데 이거 한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예호바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니 초딩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지 그냥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끊어지면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걸 막 붙여놓고 장문을 했어요. 장문.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합니까? 알아먹게 번역해야지. 여긴 군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간 번역인데 깔끔하잖아요. 지금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한국 성경관이, 한국 믿음이, 한국 신학이, 한국 강단이 심각한지.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주예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모든 언어가 다 타락했고 원어 성경도 최초 원본이 없는 마당인 건 확실해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모든 나라 성경은 옛날에 그때 우리 16세기 교회 개혁 시기에는 똑바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번역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더 발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뭐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거. 한글 성경 봐가지고 정말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는 게 기적이고, 혹시 내가 이단 사입인데도 그냥 정통교회, 기성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구원의 믿음이고 바른 성경강을 혹시 아닌데도 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거 처음 보는 사람 정말 끝까지 들어보시고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돼요. 수만, 셀 수 없는 많은 것이 한글 제일 잘 냈다는 개혁성경 중에 원문과 직역으로만 간단히 비교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이 더하고 빼고 멋대로 놓고 문장을 비비꼬고 앞필해가지고 작문을 하는 것이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서양 교리 따위를 갖다 앞세우고 또 자기 신앙 체험에도 자기 한글관 자기 조금 공부한 기술이나 지식으로 버무려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게 한국 강단의 현실이에요. 이단 사입이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성경관이에요. 끝날에 직구하는 심판 앞에서 뻥을 칠 수 없는 그날이 지금 째깍째깍 분분초초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참 믿음이지 그 가짜 믿음은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너희의 이거 이건 또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군더더기. 아니 왜 한글 번역 초기에 그 영국 미국 아이들이 주축을 했다는데 저쪽 뭐 캐나다 아이까지 해가지고 왜 이 모양 이꼴이냐고요. 1887년에 나온 신약전 로스역 예수성교 전서보다도 엉망진창. 그것도 이제 축약 번역인 거는 뒤에 이 한글 개혁판과 마찬가지지만 엉터리야, 엉터리 이게 지금. 말씀을 더하고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냥 그냥 성경
해설집이에요. 한글 번역 성경들은. 자기 얘기한 거다.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자기 한글관, 자기 언어관, 자기 체험관, 단어 하나 속에 슬쩍슬쩍 넣어가지고 단어 하나가 전체를 망치는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방대한 내용 중에 슬쩍슬쩍 글자 바꾸는 짓들을 성서공회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뭐 개혁, 개정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건 비판의 대상도 아닌데 오랜만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조금 비교 설명해 본 거예요. 이거 다 군더더기잖아요. 그냥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하겠다. 뒤에 말이 안 되니까 하였도다. 말을 비비고 꼬여가지고 이게 족보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한글이라고요. 한글. 한글 맞춤법이라고요. 두음법칙, 뭐 국외음악, 뭐 모음조화 이런 엉터리 막 넣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줏대가 생겨나질 않아요. 헛똑똑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 이제 너희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 끊어야 되죠. 여호와께서 여기는 또 깨서는 여기는 깨서 이런 면에 이게 구약신약이 이렇게 일관된 말투로 번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특수한 데는 특수하게 되지만 아니 깨서는 깨서 이게 둘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깨서는 자가 는자가 하나 더 개수가 많으니까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 근데 너는 이게 벌써 형용사 분사의 어떤 상태 느낌이 강하니까 깨서보다 벌써 뉘앙스가 떨어져요. 두 개를 견진다고 할 테니까 이거 깨서라는 이 존칭을 너무 많이 쓰면은 글자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져요. 그냥 가 어때요? 가 여호와 가 여호와 가 너희 왕 에? 여호와가 너희의 왕을 세우셨다. 얼마나 편합니까? 쏙쏙 들어오잖아요. 요걸 간단히만 손봐도 우리가 개혁성경에 많이 길들었다고 이거만 간단히 손보고 쓸데없이 붙인 거 날리고 빠진 거 하면서 문장을 간결하겠다. 그렇다고 원어를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어를 변질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글 가지고 안 돼요. 한글 정음으로 돌아가서 정음을 놓고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을 놓고 살려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해야 한국교회는 첫 출발에 들어서는 거예요. 한국신학은 줏대 있게 첫걸음을 디디게 된다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캄캄하고 심각해. 너무나 캄캄하고 심각하면 최후의 심판이 오거나 아니면 큰 아주 심판의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고도 넘었을 텐데 하나님 오래 참음이 지금 시간을 넘어서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온 세상이 봐도 그렇고 가장 최악이 대한민국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세상에 뭐 번들번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천하에 지금 죄종인 신세에 뭐가 있겠어요. 죄종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참된 자유가 있어요? 있기나 합니까? 겉만 번들어가게 해도 속에 개인의 저 심장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고 캄캄하고 신음소리로 꽉 찬 때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한 징벌 생각하면 그건 두려워 떨리는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근데 어떡하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보라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제 보라 그리고 보라.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다음 이거 왕도 하나는 없어요.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왕을 이제 보라 왕을 그리고 보라 여호와가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가 아니고 주셨다. 세운다랑 준다는 말이 같습니까? 준다는 말에 많은 것이 앞으로 벌어질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세웠다는 말은 단조로운 거예요. 아니 준다는 말과 세운다는 말이 똑같냐고요. 어떻게 이런 번역이 나와요 이거 에? 그럼 이거 원문을 안 본 사람은
세운다는 말에 꽂히면 이 말을 가지고 또 그냥 말장난에 빠지지 않겠냐고.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한글 성경만 가지고. 공부들을 안 해요. 조금 하면 구하긴 어렵겠지만 원문을 잘해서 잘 설명하는 간단한 이 주석 같은 거 있는데 내 힘으로 봐야 되잖아. 주석을 비판해 내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석이 성경은 아니니까. 내가 원문을 못 봤을 때면 그렇게 분별을 해서라도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말씀 한 편 준비하려면 사실 일주일도 모자르고 한 편 준비하려면 일생을 가도 한 편을 제대로 준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고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 없는 건 전부 다 싹군으로 흐르고 맙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직구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 야, 뭐 설교를 잘한다더라. 거기 뭐 10몇 명이 있는데, 야, 어느 그 기도 집회 갔는데 굉장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경에 가감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대로 설명하고 그랬을 때 참된 말씀 선포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통해도 시키고 등등. 바른 말씀 선포가 없는데 그게 성령님 역사하시겠어요? 악령이 역사하면 모를까? 심각해요. 아무튼 14절 너희가 만일 15절 너희가 만일자를 앞에다가 놓는 게 좋잖아요. 강조하는 거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이거 한 문장입니까? 두 문장.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경외하여 끊고 그를 섬기며 끊어야 되는지 그 다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또는 뭡니까? 이거 또는 여기 몇 속에도 그리고 또도 그리고인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따르면 이건 없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뒤르리 이게 저게요. 여호와 뒤르리 주어인데 쫓으면 이건 없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정말 이거 12절도 엉망 13절도 그 강력한 게 다 사라지고 두루뭉술 14절도 그냥 완전히 짬뽕. 여기 또에 해당하는 것이 가면 또한 요 와가 또자예요. 또한 너희가 또한 왕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이게 우약고 뒤랑 좇는다는 말이 똑같냐고요. 뒤는 양상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데 좇는다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좋게 말해도 그 아하르 뒤에 있는 거 하나예요. 좇는다는 건 완전히 이게 동사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치사 하나가 있는데 이거 정말 15절도 보나마나 아니겠냐고요. 여기 목자는 원래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소리 콜. 소리 르리 아니에요. 소리 안에 베이트가 있잖아요. 부콜이잖아요. 그렇죠? 소리 안에 듣지 않는다. 여기도 소리 안에 듣지 않는다. 이게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소리 안에서 목소리를 소리 안에서 똑같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이라고 한 건 다 원래 입이에요. 입.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명령. 입이라고 썼으면 입이라고 직역을 해야죠. 그럼 그 뜻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명령 그러면 세상 명령에 율법주의의 그 명령,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걸 세상 명령으로 군대에서 명령하는 거로 받아들여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명령. 이런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꼬마들도 알아먹잖아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이 입이 있어? 재밌잖아요. 여기 소리라는 말이나 입이 또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역한다는 말은 등진다, 배반한다. 그러니까 거역은 그냥 조금 너무나 약해요. 배반한다니까 하나님을 팔아먹듯 자기가 신이라고 하듯 처음에 첫사람이 에덴에서 범죄랑 똑같은 짓이에요. 마라잖아요. 이게 마라. 등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친다 그랬는데
친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이것도요. 이거 치긴 뭐를 쳐요. 아유, 아무튼 견적 보세요. 낭독해 보시고 이제 제가 조금 설명했으니까 이 한글 개역 성경을 달리 볼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 표현에 우리가 길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할지라도 이걸 잘 가다듬어서 이런 타입으로 정확하게 간추려서 우리말스럽게 한번 적어 보시라고요. 자, 제가 한번 직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았노라 니들이. 여기 참으로 자에 해당하는 건 키자예요. 키. 이거 보통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 것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키자는 좀 강한 맛이 있다 이거예요. 나하슈가 어떤 사람이죠? 아몬 아들들 왕이, 나하슈 왕이 들어왔다. 이걸 친다고 개역에서 냈으니 이걸 개정에서 고치지도 못하고 뭐를 손봤다는 건지. 거짓 광고에서 다 책 팔아먹고 바른 번역이면 좋아. 엉터리 번역해서 영혼 다 날려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아는 한국교회는 거의 없으니 어찌할꼬. 이걸 아는 강단은 거의 없으니 어찌할꼬. 해결책도 없으니 어찌할꼬. 들어온 거예요. 니들 후에 이 그림, 이 정경을 생각하실 또 자, 본 뒤에 그리고 말했다. 여기 그리고 보았다. 그리고 말했더니 이거 계속 연결되는 거야. 앞에 6절에서 11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말했다. 지금 지난날 있었던 것을 슈멜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이스라엘 하는 말에 아닙니다 하고 끊고 참으로 여기 키자가 또 있는 거예요. 왕이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때 한 말이 여긴 말한 거고 그 당시 시점으로 왕이 왕노릇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정식 등극은 하지 않았잖아요. 통치 지금 직접 하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슈멜과 관련도 그러하고 요 12절의 마지막 문장이 참 그리고 예호바가 니들 엘로힘이 니들 왕. 여기 너희 자를 썼잖아요. 너희. 이거 다른 사본들이 이걸 우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왜? 요거랑 맞지 않으니까 요 말도 지금 이스라엘이 한 말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호바가 니들 엘로힘이 예호바 니들 엘로힘이 니들 왕, 니들의 왕. 일본식으로 니들의 왕, 니들 왕. 이게 아까 여기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실지라도 이런 말로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온 문장에 그냥 조건절처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오역이고 잘못했어요. 새로운 문장에서 이 뒤에랑 연결시켜야 될 판인데 앞에 것을 전제라고 그래. 니네가 그 샤오를 왕이 앞으로 왕노릇 한다고 했지만 여기 우리는 자기네들이죠. 여기 사무엘이 평가한 니들 있잖아요. 니들. 그 다음에 그리고 예호바가 니들 엘로힘이 니들의 왕이 선언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딱 하니 이런 엉터리 소리에 일침을 가한 소리라고요. 이게 한글 번역은 직역 번역이 역사일에 없어요. 제가 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가다듬으려면 미완성이에요.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정음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깔뱅 루터 그런 개혁자들 계승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을 가지고 정통 신학의 처지에서. 그리고 이제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이게 한글 번역이 없잖아요. 이제 왕을 보라 세우셨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매우 강력한 거예요. 보라,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여긴 이제가 생략되어 있겠죠. 그 왕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달라 했다. 그러니까 니들이 보라. 요거 아쉐르자에 해당하는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한 게 아주 멋있어요. 그렇죠? 니들이 달라 했는데 니들이 뽑아내려는 얘기죠. 이렇게 문장을 직역으로 다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헛소리가 안 나오고 엉터리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여호바가 니들의 왕을. 13절. 그 다음 14, 15절이 또 이게 참 까다로운데 아까 그거
틀림없이를 한글은 다 이제 만일로 했잖아요. 이게 원어는 임자예요, 임자. 이거 자체가 매우 강력한 연결사 또는 아주 양념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만일 뭐뭐라면도 있지만 틀림없이 뭐뭐다. 같은 개념에 이게 같은 개념. 세상 문법을 어찌 성경을 다 좌지우지하리요. 성경 자체 문법이 있다면 성경 자체가 문법이고 계시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세상 말을 빌리면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완전한 문법이에요. 세상 문법은 서방 문법은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만큼 조금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도움되는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몽학선생 같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이거요. 몽학선생인지 모르면 세상에서도 율법주의가 팽배하잖아요. 이렇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물으면 그건 아니고 어쩌고 뭐 예수님의 능동순종이 어떻고 수동순종이 어떻고 말장난에 빠져버려가지고 헛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능동순종은 뭐고 수동순종은 뭐예요? 원문의 원자도 모르면서 성경도 제대로 해석할 줄을 모르는 마당에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현재 서방 신학이고 세계 혼선이에요. 혼선.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바쁘신 분은 뭐 그만 두시더라도 그리고 하고 완료형 보았다. 그리고 하고 말했다. 여기 보았다 말했다 이건 다 미완료형 꼴은 미완료형인데 그리고라는 말고 계속할 때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그리고 보면서 보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면서 말했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하면서 여긴 이 꼴 자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것도 미완료형이지만 그리고가 해서 이렇게 붙어서 한 단어처럼 할 때는 꼴은 미완료형이지만 속뜻은 완료꼴로 해라. 이게 제가 밑줄을 거놓은 겁니다. 두려워하리라. 미래예요. 니들이 여호와를. 근데 만일 니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래요. 이게 지금 미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 형태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다음에 완료 형태로 겉에 써 있지만 속뜻은 미완료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거랑 반대지. 이건 글자는 미완료형 동사인데 그리고 붙이면 속뜻은 완료를 해라. 이건 정반대죠. 그러니까 일하리라가 되는 거죠. 니들이 구분할 때 일하리라. 근데 이미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제 그렇게 가상하는 건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틀림없이라고 임자를 번역하는 게 훨씬 풍부합니다. 일했다. 앞으로 지금 예상하는 건데 슈멜이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들었다. 그 다음 꼭 등지지. 이게 또 특수예요. 이거 앞에 임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봐도 과언은 아닌 거예요. 꼭 등지지 않으리라. 아까 말화자 있잖아요. 한글의 권역이라고 한 거. 배반하지 않으리라. 예. 미완료형이잖아요. 부정하는 거. 니들이 여호와를. 예, 이게 또 지금 똑같은 거. 꼴은 그리고 하고 완료형이지만 속뜻은 미완료형. 있으리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미 되어준 것처럼 또한 니들의 말로 또한 요거 하면서 요 뒤에 요거는 그 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 노릇했다. 앞으로 할 건데 이렇게 딱. 그 다음 요게 이제 요 두 개. 니들과 그 왕에 붙는 말이 이게요. 예호바 니들 엘로힘 뒤에. 이걸 갖다 뭐 줬는다 뭐 하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뒤에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 15절. 그리고 틀림없이 지금 틀림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니들이 꼭 듣지 않으리라. 이것도. 근데 한글은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해요. 듣지 않으리라. 안 들었잖아요. 다 뒤에 보면은 이대로 됐잖아요. 말을 빙빙 돌리면 안 되기. 임자라는 것이 매우 강력한 소리예요. 어떤 건 좀 더 해석이 로자까지 붙이는 이게 부정구실도 하지만 더 강력하게 이 뒤에 말을 하려고 반어법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등졌다 있었다. 꼴은 지금 그리고 더하기 완료형 동사지만 아직 앞으로 되어질 것이 된 것처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등졌다. 원래는 새겨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호와 손이 니들 아내, 니들 아버지 아내. 이게 한글은 어떻게 써야 아내? 아내를
치신 것 같이, 가치자도 없잖아요. 치시리라 소설을 써요. 예? 안 해요, 그냥 안 F. 얼마나 풍부합니까?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스럽지 않아서 조금 이제 멋쩍고 좀 때론 어렵게 느껴지고 좀 처음 배우는 사람은 거부감이 느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새기고 해석하고 읽는 법을 배우면은 얼마나 삼삼한지 저마다 말씀 읽고 골똘히 생각하고 연구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직역 성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고 직역으로 가장 멋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게 우리 문자예요. 정음. 자, 시간이 조금 갔지만 원문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간단히 보고 마칠까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이게 슈멜이 말씀 선포한 것이 계시력사 지난날 그 다음에 현대 계시 놓고 벌어진 세상의 사건과 교회 상태를 놓고 해석해 준 거잖아요. 설교는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의 원리를 배우지 못하면 설교가 불가능한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해석하는 건데 그러려면 원문은 필수예요. 제대로 해야 돼. 근데 원문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짜가 99.9% 석권했어요. 보수파들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라고 헛소리만 하고 양 앞에서 그냥 세계 종교 통합에 깃발이나 들고 WCC가 됐건 WEA가 됐건 그냥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티르 우키 나하슈 멜렉 브레이 아몬 바 알레이캠 바토무르 리. 이거 다 지금 그리고의 미완료형이잖아요. 그리고의 미완료형. 근데 이게 바점용법은 완료로 새긴다고 하는데 이게 미완료이니까 처음부터 해서 쭉 전체를 관장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봤다, 말했다. 그렇게 하면 멋쩍은 거예요. 말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요게. 아니야, 정말 왕노릇 할 거야, 우리의.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말을 했다고 슈멜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이 됐더니 이거 봐, 예호바, 엘로이 캠, 말크 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네바 바이블을 보면은 여기에 처음에 12장 첫 문제 보면 not withstanding. 그 다음에 이건 therefore. 이런 식으로 고심하면서 직역을 하느라고 한 거예요. 그냥 and자 쓰면 되는데 제네바 바이블도 제일 잘 된 것 중에 하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다 손 칠지라도 영국아 이 냄새가 난단 말이지. 왜? 영국 말을 가지고 쓰니까 못 벗어나죠. 아니 그리고 하면 될 걸 not withstanding. 그 다음에 이걸 therefore 쓰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not withstanding 이건 뭔가 나름대로 앞덩어리랑 놓고 이 그리고를 새긴 거는 주석으로서는 훌륭하고 설교로서는 훌륭한데 직역 성경으로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 넓게는 이해가 돼요. 왜? 틀리게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부가 갖고 있는 많은 뉘앙스를 한 가지로 그냥 정해버리는 데서 오역이란 말이에요. 직역이 아니에요. 그건 의역이라고 해요. 그런 거 봐. 의역은 위험합니다. 직역을 해야 그 문자가 발전하고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바로 직역된 성경을 읽는 이마다 풍성한 깨달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호바 니들 엘로힘이 니들 임금 이거잖아요. 그 다음 13절 아타. 이거 아타는 완전히 분위기 전환하면서 힘주는 거예요. 희네. 또 역시 희네. 예. 한글에 이런 부가 다 빠졌겠죠. 한두 개 빠졌으면 말을 안 해요. 성경을 뒤에 빼버리고 없는 거 붙이면서 새로운 작문한 게 그게 한글 성경이 성경 가감한 엉터리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아줄 걸 감아줘야지. 보라! 아쉐르 제가 보라 그 왕! 참으로 니들이 뽑았구나. 참으로 니들이 달라 했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이건 바꿔서 번역을 했네 아까. 보라! 주셨다! 세웠다냐고요. 예호바가 너희 위에 왕을 주셨다. 세우긴 뭐를 세워요? 세우는 뜻은 여러 가지 이 준다는 말과 딴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자, 드디어 2절, 14, 15절.
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임. 요거 한글에 빠져 있겠죠. 그리고 자 뒤에 15절에 부. 봐요 여기. 미완료 동사예요. 두려워하리라. 듣지 않으리라. 그렇죠? 여호와를. 그래서 이게 지금 완료형 뒤에 이렇게 미완료형 뒤에 부로 계속될 때는 이게 요거를 꼴은 완료형이지만 뒤에 템자 있으니 이걸 미완료로 새긴다 하는 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절대 법칙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건데 그리고 너희들이 섬겼다. 이건 지금 앞에 가상하는 거잖아요. 앞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되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미래인데 너희들이 섬길 거죠. 일할 거죠. 근데 일했다. 섬겼다. 들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역시 미완료가 나왔어요. 너희가 배반하지 않는다. 등지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는다. 여호와 입을. 그 다음에 이게 또 아주 까다로운 말이에요. 비흐이템. 그리고 너희들이 있었다. 되었다. 에? 하여 동사예요. 비하고 완료. 이것도 원래 받점이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완료. 했다.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에요. 또한. 주어가 아템고 주어가 멜레크예요. 또한 요거 너희가 그렇죠. 요걸로 일단 하나는 끝냈는데 또한 그 멜레크. 이거 쓰려면 템페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요거 너희도 포함되고 또 다시 요거 추가해서 부 감자가 된 거 여기. 요거 부도 한글엔 없겠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 있었던 거 또는 참으로 임금 노릇 했다 그가 너희 위에서 그 왕 너희 위에서 임금 노릇한 왕 그게 있었다. 통하잖아요. 다. 어디 뒤에 여호와 뒤에서 어떤 여호와 너희 엘로힘 여호와 뒤에서 임금 노릇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떼내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쓰면은 요거는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니까 요 두 주어 뒤에 요거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너희가 그리고 또한 그 임금이 여호와 너희 엘로힘 뒤에 됐죠? 그 다음 그리고 틀림없이 듣지 않으리라 여호와 소리 안에서 그리고 너희가 거역했다 등졌다 또 역시 여긴 미완료인데 여기 우하고 미완료 거를 써야 되지만 그렇죠? 등지리라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직역을 하면 했다 앞으로 되어줄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면 여호와 입을 그리고 하였다 있었다 뭐가 여호와 손이 있었다 이것도 계속되니까 있으리라가 되겠지만 있었다 너희 안에 또 너희 아버지들 여기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들 복수예요. 복수 아버지들 조상 열조는 그 꼴 자체는 단수 아닙니까? 아버지들 안에 됐죠? 잘 한번 새기시고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 선포가 계시사를 해석하는 게 정통 설교예요. 즉 성경만 설교하는데 성경 글자 낮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잡아야 돼요. 족장부터 해서 모세 광야 시대 크나안 땅에 사사 막바지 당한일 나하슈가 쳐드는 이 전체를 지금 본문의 아주 핵심 중심 줄거리를 삼고 쫙 하니 간결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장하시는가 그걸 놓고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의 말로 그 당시 사람이 겪은 현실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불신자처럼 세상 처지에서 하는 그런 것을 놓고 슈메를 통해서 선포한 이건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고 하나님 직접 교회에게 내리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간단한데 앞에 창세기부터 이 앞에 전체를 우리가 공부할 숙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12장 슈멜 선포 가운데 바로 지척에 있는 건 샤울을 왕으로 세우자고 세상 흉내낸 그런 것에 대한 질타가 있는 거예요. 질타가 있으면 그래 니네 이거 잘하면 내가 그래
용서해주고 뜻을 이루겠지만 아니면 작살내겠다.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28절까지 그 말이 전개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